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 본 겁니다. 올해는 기적을 경험하며 삽시다. 제목 이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 조금 압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기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겠다. 올해는 그로 인해 가정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좀 경험하는 이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국인 조선족 3명을 2년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했는데 어쨌든 교회 데려가서 짧은 지식으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3명 중에 한 어떤 조선족 한 명이 너무 큰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마음에는 이 사람이 교회를 경험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분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곧 중국으로 가게 될 텐데 제자 삼아서 중국 영혼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하고 이제 너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을 위해 기도를 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저를 보면 안 돼요.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뭐 신비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영혼을 돕고 싶고 예수 믿게 하고 싶고 제자 삼아서 중국에 보내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 친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뭐 놀라지를 않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도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몇 번 했냐면 30초 딱 했어요. 30초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잠시 기도했죠. 딱 하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짧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직장에 있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로 제가 그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젊은 30대 초청년밖에 안 되는 제가 그때 경험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구나. 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하려면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 3가지를 잠깐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수심이 너무 깊고 물살이 너무 세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만난 겁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떤 불가능한 현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조해하고 좀 답답해하고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요단강 앞에서 사흘, 3일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일을 기다리는데 주석학자마다 이 사흘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주석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그때.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새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니고 오늘 성찬을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목이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17세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꿈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적입니다. 하늘의 해, 달,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흔히 이것을 기적이라 하죠. 그런데 17세의 나이에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지 꿈만 꾼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꿈이 현실이 됩니까? 30세 때 13년이라는 긴 고난의 시간 이후에 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불가능한 현실들이 다가올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지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중창딜 찬양이 꼭 오늘 말씀과 비슷한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고요. 너무 낙심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참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기다린 이후에 명령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영 잘합니까? 예? 아마 우리 교회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노푸른 집사님 아닐까 여겨지는데,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이야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칩니다. 저도 고3 때 수영을 배웠는데 저희는 집 앞이 바닷가여서 형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수심 3, 4m에 뛰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겁먹고 있는데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폭 빠졌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 물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들리더라고. 손을 저으라 하더라고. 저으니까 몸이 싹 떠요. 여러분 참 그래서 수영을 배웠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요단강이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니까 이거를 건너가는 건 불가능한 현실인데,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란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아실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 9가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됩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도 온 하인들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 죄송한데 제가 교회를 7년을 섬기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이 저보고 이야기할 책 한 권을 내라는 겁니다. 제가 줄줄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니까 책을 하나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한 번 어느 집사님이 두통이 심해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안수를 안 합니다. 제가 신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저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저는 한 사람의 종일 뿐이지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수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안수하려면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 안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두통이 심하고 이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안수 놓고 기도했어요. 예?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신비하게 보지 마세요. 저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짧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을 오늘날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준비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신앙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면 우리 상식으로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1번 배, 2번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배잖아요. 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잘 살았죠? 별로 아멘 소리가 없네. 저는 세 가지의 성결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성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속이 상하면 때로는 원망도 되고 이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새벽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가능하면 입술로 가능하면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좀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좀 마음에 들죠? 여기 마음에 안 나요. 자녀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참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예,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입술의 성결을 꼭 하시면 좋겠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의 그 하나님의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워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따라해보다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의 성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파고들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범죄한 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드는 안 좋은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생각을. 왜 나쁜 생각, 이 좋은 세상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7년간 이렇게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의 성결을 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행실의 성결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혹여나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올해 시작은 조금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온지 모릅니다. 이제 1월 첫 주 아닙니까? 좀 조금 행동을 잘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동을 다 성결하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